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6쪽에 있습니다. 구약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가는 길에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달프고 힘겨운 삶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에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다양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정말로 이것은 아닌데 라는 일도 생겨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일들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곤 하지요. 내가 선택하기 싫지만 자꾸만 선택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하면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갈 것인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12제자들 밑에 7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12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또 50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하게 12명을 예수님이 제자로 세우셨어요. 이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인데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제 살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제 피를 뽑아서 마셔야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여요. 여러분 별로 안 놀랍죠? 아니 제 살을 먹어야 산다니까 사람 별로 한 점 떼 드시랍니까? 불고기를 해 드시랍니까? 아니면 수육을 해서 드시랍니까?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갑자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모였던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겠죠?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감흥이 없는데 처음 여러분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이 그렇다 생각해 보세요. 시기를 하는 광신부지 땅 아닌가?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걸림에 대해서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떠나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도저히 인간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좀 더 편하고 안락하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그 능력을 발휘할 때는 언제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누구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잘 모르죠. 근데 정말 내가 봐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를 너무 외면하신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눈물하실 때가 있어요. 목마를 때가 있고 배고플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정말 끝으로 내몰릴 때가 있어요. 저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도록 내몰릴 때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믿음이 끝장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데
너무 목이 마르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니 굳이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괴롭힐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불편하게 왜 하세요?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이 기껏 인도에 가셨으면 좀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좋은 길로 가면 되잖아. 왜 광야로 가게 하셔서 이렇게 목마르게 하시고 먼지에 목도 칼칼해 힘들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뭐 하게 되죠?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목이 마르고 막 목욕은 못해서 짜증이 나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불편했을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뭐 좋다며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행복하다며요. 모든 게 형통한다며요. 근데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정말 믿기 힘드네.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야.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그들의 원망이에요. 그러나 이런 원망과 그들의 불평과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광야의 목마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도록 명령했어요. 만약에 절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풀물에 던져 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고 세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하게 준비를 합니다. 평소보다 7배는 더 뜨겁게 풀물불을 달구는 거예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22절 말씀을 보면 이 세 사람을 그 풀물에 던지려고 했던 사람이 그 불에 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순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지키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피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굴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22절 말씀에 평소에 7배나 뜨거워서 그 새 친구를 그 풀물불에 던진 사람은 즉시 타서 재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27절 말씀 보니까 머리털도 굴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했음을 이야기해요.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왕이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불 가운데 넣었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세 친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오늘도 그의 은혜 아래 감추시고 그 사랑 안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우산 안에 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 세 친구는요, 그 타는 풀무불을 보면서도요, 단호했습니다. 절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에 기회를 줘요. 너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내 신상에 절하면 풀무불을 던지지 않겠다. 그때 그들은 단칼에 거절하고 이렇게 16절에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군 저렇군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친구는 한 걸음 더 믿음이 나아갔습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이해해야 믿고 잘 돼야 믿고 형통하고 평탄해야 믿는 믿음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떠나는 그런 믿음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된다고 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펄펄 끓는 가마솥을 내밀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가라고 그 가마솥 앞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가마솥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순교자적인 믿음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고백이 있어요. 이런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친구를 통해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28절로 29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깁니다만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누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 친구의 그 믿음을 보고 그렇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들의 순교자적인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높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안위와 내 평강과 내 성공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순교자적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누리는 법을 주시죠. 우리가 평안히 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은혜가 필요하지만 오늘 풀무불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을 보이는 이들에게 풀무불이 영광의 불이 되는 거예요. 지옥불이 아니라 영광의 불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불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지금이 어렵다고 계속 어려울까요?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순교적인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고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새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자 풀무에 던져질 유익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그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거기에서 건지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이상이 달라지고 그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지책이 높아졌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주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의 지책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광을 받았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가장 처참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세우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시험을 당할 때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기억해야 하느냐? 이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리라.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문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편히 하십니다.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실수가 된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말하고 아비멜렉이 사는 집으로.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아비멜렉이 그녀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요 아비멜렉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유부녀야. 너가 데려가면 안 돼. 왜 너 그러려고 그래? 아니,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한마디 책망도 안 해.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책망을 정말 안 하셨을까? 안 하신 것 같아. 분명히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셨으면 기록하셨을 텐데 아비멜렉에만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추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침이 됐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말이 좀 부드럽죠. 근데 속된 말을 뭐하여? 야, 이 나쁜 놈아. 왜 거짓말하고 내가 이 곤욕을 치르게 하냐?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것이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정말 억울했어요. 내가 뭐 나쁜 짓을, 나는 그냥 누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내가 뭘 잘못을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한테 못 해놓고 아브라함한테 막 다 쏟아버린 거예요. 육두문자도 썼겠죠. 다시 한번 만나면 죽어 막 이렇게 해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을 통해서요 소와 양과 금과 은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죄송하지만 안 믿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믿는 자를 편애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을 안 사랑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해와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믿는 자를 더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편애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이 뭔가 좀 신이 나고 뭔가 좀 살만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도 주일 지키기가 쉽지 않았죠.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좁은 길을 가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좀 더 사랑하셔서 저 사람에게는 비 한 방울 내리면 우리에게는 두 방울 내리고 저 사람에게는 비 한 줌 내리면 우리는 비 두 줌은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에요. 오늘 그래서 새 친구도 그 풀목갈 가운데서 그를 올려서서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화가 복이 되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라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처럼 주님을 버리고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그 끓는 가마솥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명어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